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티포티 7과까지가 복음을 전파하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또 가르치고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방언을 말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돕는 일, 그리고 방언이 또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좀 살펴보면서 왜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말씀 받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중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함을 보면서 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보이진 않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아니 이방인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들이 방언을 말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예요?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뭐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또 한 가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라는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삶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최고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면 최고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가 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나요? 교회 다닌다고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나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모든 것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바로 두 가지 경험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요,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요,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사망, 죄로부터 태어났고 죽음으로부터 태어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귀로부터 태어나고 죄로부터 태어나고 사망으로부터 태어나고 어둠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러나 놀라운 일이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오늘 성경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오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고요, 성령으로 태어났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 옛사람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 경험은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듭남 이후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경험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에 의해 방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뭐예요?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그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받은 그 표징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방언,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란 뜻이 뭐예요? 언어라는 뜻이죠. 언어입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어로, 근데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언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라고 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저희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두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방언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은 이렇게 말하죠. 방언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방언이 터진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려면 소나무 3개에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금식하고 뭔가 막 쥐어 짜내듯이 뭘 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소나무를 3개를 뽑아야지 방언이 터진다란 말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한 성경적인 언어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방언이 터진다, 방언이 터졌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풍선인가요? 터지게? 터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따라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이 뭔가 터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2가지 경험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다른 언어들, 바로 새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방언으로 말해야 될까요? 왜 방언을 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새 방언, 새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지만 또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또 주십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이 방언을 말 못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이 새 방언은 또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왜 방언을 말해야 되는가? 그것은 스스로 강건하게 세움을 입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그 은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밖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는 이제 방언의 기도가 되겠죠. 이 새 언어로 말하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이 방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고라는 성경의 원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신을 세우고, 세운다라는 의미는 건축하다, 충전하다, 때로는 담대함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뭐하고? 건축하고, 자기 자신을 충전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고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시간을 보낼 때 실제로 나의 영의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건축하다라는 의미죠. 세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세우는데 뭐 성경적인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건축되어지고 세워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잖아요. 치유에 관한 말씀이건 재정에 관한 말씀이건 아니면 여러분 부여에 관한 말씀이건 이 말씀들을 지금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게 어떤 흐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움을 입어야 돼요. 그 이해,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만 가지고는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파야 될 이유가 없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방언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이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가르침 받았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로 안으로부터 세움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 밖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자기의 덕을 세우고 무엇을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우고 고백하고 묵상한 말씀들이 그 진리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치유를 처음 고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포도 하고 주장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 치유가 나타나는 건 그 영으로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했어요. 그 순간 정말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세움을 입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으로 자신을 충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충전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그것을 많이 보셨죠? 혹시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가 혹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시동을 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시동 키를 돌리면 이 시동 모터가 어떻게 돼요? 시동 모터가 힘있게 돌면서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을 때 이 키를 돌리면 어때요? 그죠? 휙 도는 게 아니라 윙 그러면서 완전 방전이 일어나죠. 방전된 배터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자신을 충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전됐을 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방전됐을 때는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막 계시로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부담스럽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 왜요? 방전돼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또 고백해라. 고백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네, 방전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전돼서 돌릴 힘이 없어요. 말씀을 역사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고백하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죠? 방전됐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주변의 상황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배터리가 방전돼 가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입니다. 그 방전되어진 것을 충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방전되었던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조금씩 충전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 억눌리는 그런 심령과 마음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세움을 입어가면서 상황이 뭘로 보여요?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냥 길가에 조금 올라와 있는 이 조금 올라와 있는 돌이 돌뿌리와 같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상황을 바꾸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충전이 되어지면 그때는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소진되고 방전되어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때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으로부터 이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안으로부터 내적인 힘들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계속하세요. 계속하시고 또 하세요.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데 그 계시와 깨달은 것과 그리고 그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진 모든 상황들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떤 언덕도 산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안으로부터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자기 자신을 충전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이나 큰 산들이 굉장히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내 속에 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휘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불타오르네.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던데요. 그렇죠? 불타오르네.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불타오르네.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은 처음 들어보죠? 애들은 있죠? 그런 노래가 있죠? 뭔 노래예요? 하여튼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불타오르네 뭐 이러더라고요. 불타오르네. 그렇죠? 휘저어진다. 오늘 그 말씀의 그 실제 내용, 묵상의 내용 중에 능력을 역사하게 하십시오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면은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보고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 우리 각자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권능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미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묵상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통해 능력을 역사하게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데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작동시켜서 삶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 그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가?
그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구절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불타오르네. 이럴 때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고 싶으십니까? 불태우고 싶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두 번째,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휘저어진다는 것, 바로 영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자, 이 방언의 기도는요, 영의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나도 이 영으로 성령을 따라 새 언어로 기도하는 건 나도 내가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기도는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사단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더불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의 이 목소리죠,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셔서 새 언어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무엇인가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합력해서 좋은 결과들이 맺혀져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너가 느끼고 있는 바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 새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렇죠? 사도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도 방언을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4장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바울이 뭐 이거 박사학위로 따지자면 뭐 일곱 개 현대의 뭐 저기 지식으로 따진다면 뭐 7개 이상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지금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꺼졌나요? 네. 좀 추우시죠? 네, 껐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되게 나타내고 그러한 복음 사역을 완성하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 영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도 방언을 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세움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거듭난 자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바로 거듭났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하고 받으십시오. 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믿음으로 구하고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뱀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도록 도울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양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방언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부분 그냥 많이 뜨겁게 막 기도할 때, 그죠? 막 뜨겁게 어떤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할 때 막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잠시 우리의 그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부분이 살짝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의 어떤 이 감각적인 생각들이 살짝 분리가 일어날 때 영으로부터 역사가 일시적으로 나올 때 어때요? 혀가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이듯이 말리듯이 하면서 이렇게 방언이 나올 때 우리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똑같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면 방언을 그냥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 안으로부터 나오는 새 언어를 말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도와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자, 이게 성령 받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목과 혀와 입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목과 입술과 혀를 내어 드림으로 새 언어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언어로 말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원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또 기도를 같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멈추세요. 뭔가 어려운 것이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뭔가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부터 주시는 언어를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하는 순간, 말할 때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언어를 믿음으로 발음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러면요, 보통은요 10분 정도면 다 이 영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이 걸리면은요 20분, 30분도 걸려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 안수도 하기도 하잖아요.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같이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주면 다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제일 오래 걸렸던 분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수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에 관해서 전혀 방언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부분이 되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보람이는요 금방 했어요. 그렇게 가이해주고 내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데 금방 기도를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방언에 관해서 전혀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좀 오래 걸려요. 그러나 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님께 양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움을 입고 영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능력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당신의 영에 행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발성이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고 당신의 입술을 움직이며 당신의 성대를 사용하기 시작합시오. 초자연적인 발성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은 성경의 사실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언어의 통로가 되십시오. 예,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 부분이나 아니면 재정 분야는 어떤 분야든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 반응하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이 활성화되고 밖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도와주시면 소나무 뿌리 2개 뽑지 않더라도 너무나 쉽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기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고 성숙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따라 이 방언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세움을 입도록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이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당신의 자녀로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나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제게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게 잘 안 되실 때는 다시 한번 멈추시고 점검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다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자녀들 가지고 해보세요. 자녀들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우리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밖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또 충전하고 세움을 입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 방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세움을 입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 안에서 불타오름으로 우리 상황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밖으로 보여지고 나타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따라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영으로 우리 새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영으로 말하기를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세움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정말 최고의 인생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올리알라 켈로스칸돌롤리 마이디아스 엘리헬라 스카이아라바야 디올롤리 니마이디알라 스카이알라 겜돌로스 올리알라 겜돌로 캄달라 스카이아라바야 디올롤리알라 스카이알롤리 마이디알라스 올리알라 겜돌루스 캄도로 마이디오로갤로 포스카이아라바야 디올롤리알라 스카이아라바야 디오스 올리알라 겜돌루 캄달라 스카이아라바야 디올롤리알라 캄돌루 스카이아라바야 디올롤리알라 스카이아라바야 디오로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영을 세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새 방언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 안에서 세움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방언으로 말하고 또한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